같아라. 아멘. 함께하고 친해지는 삶을 살자. 함께하고 친해지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요?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살았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친해진 다음에 전도도 가르치고 전도하러 보내셨고, 함께 하시고 친해진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들을 지식인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를 닮아가길 원했어요. 제자들이 지적인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닮아가길 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는 왜 통성기도가 안 되죠? 왜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면 왜 저 혼자 주여 삼창하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요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 크게 부르짖고 짖으시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 하고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응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통성기도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도 악해서 그래요. 왜? 자기 자존심, 자기 아지, 자기 교만, 자기 체면. 우리 선배들은 안 그랬잖아요. 주여 하면요 주야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울고 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속에 통성기도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해야 돼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서먹서먹하죠.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주여 주여 큰 소리 부르짖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문제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하세요. 동성기도하면 주여 삼창하라면 그냥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동성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죠. 어느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현실을 경험하는 거다. 현실을 경험하는 거래요. 나와 아무개 집사님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는 거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현실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도들과 함께하고 친해져야 돼요. 가족처럼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죽어 있다는 건 뭘까요?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과 어떻게 현실을 경험합니까? 죽은 사람은 현실을 경험하지 못해요. 당연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통성기도도 못해요. 주여 주여도 못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하고 공유해야, 그래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엄마, 아빠, 아들이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면을 못 봅니까? TV에서도 보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보잖아요. 특히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도 핸드폰, 엄마도 핸드폰, 아들도 핸드폰, 딸도 핸드폰. 같이 앉았으면 어떤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요. 핸드폰만 그러다가 다 뿔뿔 헤어져요.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몸만 같이 있는 거예요. 몸만 같이 있는 거. 반면에 몸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몸은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잖아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경험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같이 공유해야 같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있어야 우리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존심 세우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체면을 세우고 자존심 세우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기도해라. 그러나 통성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겠죠. 경험을 공유해야 돼요. 성도들이 친해지지 않고 서먹서먹하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아멘 들어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한 사람을 또 데려오지? 똑같은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민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죠. 다 제각기예요. 다 남남이에요. 예수 안에 상가족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남남이지.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가족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똑똑한 사람 만들고 지식인 만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해지려고 부른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 닮아라. 나를 닮아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되 기도하잖아. 너희들도 기도해.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되 나처럼 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경험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안 친해서 그래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지? 이럽니까? 남남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학교에서 문제아들을 보면요.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요. 문제아들은 선생님과 안 친해요. 문제아들은 학교 때 친구들과도 친하지가 않아요. 외톨이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아가 되지요. 이처럼 성도들 중에도 문제아들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 중에 딴 생각해요. 멍 때리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과 안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몸은 여기 있지만 핸드폰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톨이가 되죠. 그러면 예배가 재미없지요. 예배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빨리 예배 끝나길 바라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 늦게 와요. 그럼 일찍 가요.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만큼 시간을 때우고 가야 되는데 늦게 와놓고 제일 먼저 가요. 축도하면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친해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 제자들과 친해졌어요. 마치 가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가 교만해서 그런지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친하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안 좋아요. 아니면 상처 때문에,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내가 싫은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싫은 것을 한번 해보세요. 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요. 왜 육신에 따라가지요? 내 마음이 일로 가면 여기로 가고 저로 가면 저로 가고. 그걸 한번 극복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통성기도 하기 싫은 거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세요. 상처를 극복해보라니까요. 아프더라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줍니다. 그러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니까요. 적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 받기가 싫고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꺼려요. 이런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없어요. 의외로 있잖아요. 상처 주는 사람보다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고 어떻게든지 우리 상처받은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적보다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고난은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고난 오면 도망가고 피하라고? 아니에요.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고난을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당해보고 겪어보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야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야 다른 사람의 고난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받을 때 그 고난받음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지. 이해해 주지요. 왜? 나도 당해봤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를 안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함께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뜻에 안 맞는 사람들과도 함께 친해져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했죠?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살았어요. 동거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 전가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과외 수업 안 했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도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상상수훈과 같은 그런 정말로 엑기스와 같은 그 말씀을 전가할 때도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상상수훈을 전가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가했어요. 제자들은 그 옆에서 들은 거죠. 같이 어떻게 보면 말씀 가르치는 거는 따로 하였다기보다는 같이 했어요.
대신에 제자들과 같이 한 거는 같이 먹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구역 식구들과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마셔야 돼요. 같이 잠도 자야 돼요. 수련회도 같이 가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친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안 친한 성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닮은 꼴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전도도 하시고 함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 혼자서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제자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몸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도 잤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런 성도 생각외로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잘 살려고 예수 믿어요. 건강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는 때와 같이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쳐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무리를 걸어가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룟 유다는 충격이었죠. 이거 아닌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잤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과 친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냥에 팔아요. 은 30냥은 큰 돈이 아니에요. 이 당시 노예를 한 사람을 팔고 사는 돈이 은 30냥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은 30냥이 아니죠. 최소한 은 10만 냥 정도는 돼야죠. 안 그래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만 죽일 수만 있다면 10만 냥이 뭡니까? 20만 냥도 내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만약에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래를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은 10만 냥을 내놔라. 그러면 그들은 충분히 내놨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 이 당시 노예 한 사람 사는 큰 돈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궁지로 모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버리면 대제사장의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해갖고 위기를 벗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 무찌르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독립시킬 것이다. 자기라는 대로 머리를 굴리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빨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거함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